자, 연휴 기간인데 새벽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처럼 섬기라 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이 성도들의 모임을 저희는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건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중간 정도 연령대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연령대와 관계에 맞춰서 자기에 맞는 책임을 다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 내용으로 지금 디모데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어르신들이 특별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나오고 또 특별히 젊은 여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그 홀로 된 분들, 과부인 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대하되 어른처럼 대하라 라는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라고 나와 있고요. 2절 말씀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 어르신들에 대해서 뭔가 말씀드려야 될 일이 있을 때 여기에 보면 권하되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꾸짖다라는 말씀 대신 권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심하게 꾸짖는 내용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권위적으로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권면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사랑과 관심 가운데 부드럽게 말씀을 드려라 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 내에서 어르신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마치 그 순서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차분 순서대로 잘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공감대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그 의견이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래서 육신의 가루처럼 존중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라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볼 때 우리나라의 정서하고 참 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진심 어린 권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모든 것 때문에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또 때가 되면 챙겨드리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젊은 성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라,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께서 우리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때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젊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젊은 사람들은 형제에게 하듯하고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가르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꾸릴 수 있고 강해 나갈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대하듯 하고 여자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유혹이기도 한데 목회자가 또는 서로 젊은 형제 자매끼리 대할 때, 자매로서 주 안에서 대할 때 어떠한 유혹이나 성적인 범죄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고요. 교회에선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저희 모두도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성도에 대해서 그 인생을 살아온 성도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가는 위치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얼마 나이 차이가 안 나고 또 어린 사람들 같으면 저희가 자녀로서 권면하고 자녀로서 돌보고 충고하고 돌보고 그런 것들이 저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지난 주일날 우리 그 소진이 헌화식을 드렸는데요. 김일랑 목사님 장이랑 전도사님 딸 소진이 헌화식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볼 때 저희가 마지막에 했던 건 뭡니까?
아빠 엄마에게 처음에 서약을 시켰는데 청지기로서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시켰는데 나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진이는 바로 우리의 딸입니다 라고 같이 다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돕고 필요한 거 돕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함께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생각을 해볼 때 교회 안에 계신 어르신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형제 자매 같이, 나이 어린 아이들은 나의 아들 나의 딸 같이, 나의 손자 손녀 같이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힘들 때 한 사람이 도와주는 것으로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줘야 할 때는 온 교회가 달려들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과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반적으로 다 가족 공동체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된 과부를 돌보라 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과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과부라는 뜻이요, 신약 성경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의미인가 보다 일단 남편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떤 상황이 됐건 간에 남편이 없으신 분이고 돌아가신 분이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보호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남편이 안 계신 여자분 혼자가 살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집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대출도 많고 사용하는 비용도 많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남자가 나가서 버는 것과 여자가 나가서 버는 것이 일의 종류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이 아내 되시는 분들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빨리 커서 일을 해서 어머님을 봉양할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어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는 너무너무 힘든 관계 가운데 들어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특별한 그 전통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안에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형제 한 명이 먼저 결혼했는데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제 그 사람을 그 형제 중에서 한 명이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자녀를 출산을 하게끔 해서 그 형제의 이름을 계속 이 세상 가운데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가정 안에서 형제가 죽었는데 그 형제에게 아내가 있을 때 이 아내까지 홀로 된 여인인 과부를 돌봐주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홀로 된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사랑하고 계시고 도와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룻기에서 볼 때 룻도 그런 관계로 보아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저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특별히 그렇다면 이 명령 가운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존대하라라는 내용은 특별히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도 관계대해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참 과부에 대해서 존대하라 라는 내용은 뭐냐면 단순히 동정만 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어려우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 정도만 여쭤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음도 그들에게 드리고 또 사랑도 나누어 드리지만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까지 반드시 함께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의 뜻입니다. 존대하라는 의미는 존중해라 라는 의미와 함께 돌보라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만나면 인사드리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부만 여쭈는 게 아니라 가서 한번 봐야 되고 뭘 드시나 봐야 되고 냉장고도 한번 열어봐야 되고 전기세는 제대로 내고 있나 봐드려야 되고 월세는 제대로 내고 있나 봐드려야 되고 또 그런 사항들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자녀가 있는 과부와 자녀가 없는 과부, 홀로 된 여인을 또 분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4절 말씀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정의 규칙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관여해라, 교회에서 가르쳐라, 그런 내용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 가운데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신 경우에 집안의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어머니가 고생하시는데 어머니를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공동체된 마음으로 그 자녀나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어머니겠죠, 또는 할머니겠죠. 이런 상태 가운데 있으면 그들로 먼저,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자녀나 손자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먼저 너희 어머니에게, 너희 할머니에게 효를 행하여야 된다. 너희가 존경해야 된다. 효를 행하여야 된다.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돌보아 드려야 된다. 마음도 돌보아 드리고, 때가 되면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음식도 드리고, 필요할 때 병원도 모시다 드리고, 필요할 때 여행도 좀 함께 해드리고, 외식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효를 행하라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그 가정이 고생을 많이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이 자녀나 손자, 손녀를 입장에서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도 빨리 세상을 떠나셨고 너무 힘드니까 엄마도 내게 뭔가 해주신 게 별로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교회에서 이 애를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또 용돈도 주고 그래 가면서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엄마 잘 모셔야 된다. 너 저기 네가 장남이잖아. 네가 큰딸이잖아. 너 네가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 도와드리고 너 받으려고만 하지 마라. 지금까지 키워주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를 돌봐서 이렇게 공부시키고 학교 다니게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셨는데 너 엄마 위해 기도해야 된다. 먼저 원망하지 말고, 지금 뭐 상황 때문에 막 저기 불평할 것만 찾지 말고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 삼아서 너희 어머니 존경하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존경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결국에 이렇게 자라나도 너희가 크면은 야, 너 너희 엄마 너희 할머니 너 보답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 거야. 11조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는 엄마한테 꼭 드려야 된다. 뭐 이런 내용 밥 먹으면서라도 가르쳐서, 이렇게 해서 내가 태어나기만 하면 이제 나 엄마 떠나면 돼, 이제 할머니 떠나면 되는 거야. 이걸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돌봐야 된다,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특별히 요즘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교회에서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따로 찾아뵙고 따로 연락하고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진데 더웁게 하라 라고 얘기는 하는데 옷은 없고, 뭐 배부르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냉장고에 먹을 건 없고 쌀은 없고,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을 때, 교회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방문하고 사는 걸 돌보고 그리고 필요한 걸 공급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참과부라고 본문에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예 가족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없고 그리고 아예 가족이, 자녀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창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없고 돌봐준 친척도 없고 그랬을 때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안나를 보면은, 안나라는 그 결혼하자마자 정말 거의 바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일생 동안 혼자 살아온 안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전에서 항상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다한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 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을 때만 해도 기도하시라고 본당을 개방을 했습니다. 전 그런 교회 다녔었는데요. 그런 본당에서 거의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근데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혼자 계시고 그분들은 교회에서 그냥 주무세요. 기도하시다가 철회하면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다 또 새우예배 드리고 어디 가셨다가 그냥 교회 와서 계속 거기에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쌀도 드리고 필요한 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했고, 그리고서 말벗도 대어드리고, 또 그런 분들끼리 같이 모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러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마음이 외로울 때 교회 서로 가족으로서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가 공동체라고 해도 항상 돌봐드리고 항상 함께 있는 가족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시면 혼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서, 하나님을 남편 삼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구는 정말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중얼중얼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할까라는 내용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아버지시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홀로 되어서 가족이 없이 이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분들을 딸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딸처럼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교회 서로 돌보고 교회 서로 실질적으로 도와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제 모든 사명을 가진 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나, 이걸 보고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볼 때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젊은 나이 때 30대나 40대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선택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자유도 열려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사는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목회자가 봤을 때, 또 성도들이 봤을 때 이런 환경 가운데 계신 여인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바라는 게 중요하고 교회에서 돌보고 있는데 너무 향락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분 개인에게도 힘들고 교회가 보기도 힘들다,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이 교회에서 권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내버려두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애들 보기에도, 예를 들어서 힘들고 그리고 성도를 보기도 힘들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같이 기도해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결혼할 수 있도록 돕든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정절을 지키며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끌어 주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보면요, 가족을 돌보는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과 믿음에 대해서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돌본다는 뜻은 위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마음도 돌봐야 되지만 경제적으로도 돌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 누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마음 돌보는 거 당연하죠. 전화 드리고 찾아뵙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돌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돌본다는 뜻이 이제 단순히 감정적으로 가족이네, 좋네, 사랑하네
1년에 명절에 추석 때 한번 뭐 구정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뵈야 되네 뭐 이런 내용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떠나간 아들 딸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이걸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볼 때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표현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존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제자인 사도 요한한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보라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해서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의 그 일생에 대해서 그 가족처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내용 가운데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남편 요셉은 어디 갔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명령을 듣고 사도 요한은 일생 동안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제 거기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되는데, 그때까지 이 마리아를 계속 모시고 다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도 요한은 자기 어머니처럼 그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대했다는 것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어르신들 모시는 것이나 때가 되면 자녀를 챙기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교회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 강조를 하고 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온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고 자녀는 잘 양육해야 되고 청지기로서 떠나보낼 때까지 잘 양육해야 되고 형제간에 형제 자매간에 일정 깨끗함으로 돌볼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이고 또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르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그냥 다 하면 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냥 다 돌보고 하기보다 이 아버지 어머니께 해드릴 거, 마음 쓸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고르반 하면은 뭐 난 괜찮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저희 백화목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권면을 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라는 권면을 할 때 어르신들은 존경하고 공경해라, 그리고 필요한 것은 도우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과부인분들, 자녀가 있는 과부이든 없는 과부이든 그분들도 돌보라 말씀하시고요. 외로운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돌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에 대해선 형제와 자매처럼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대하라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그런 관계를 이제 넘어서서 일반적인 가정인 경우에는 자신의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곧 참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교회 사역 가운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어른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표현하고 있는가, 실제로 돌보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돌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나의 가족을 돌보는 삶이 얼마나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나누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특별히 백화목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화목교회가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질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연배에 대한 질서도 중요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백화목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나의 가족을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씀에 비추어 보기에 참
내가 충분히 하고 있다, 또 나는 부족하다, 또 우리 애들을 생각을 해봐도 지금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우리 애가 나한테 좀 부족한 것 같다, 날 돌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 모든 가족이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내가 있는 교회 공동체에도, 그리고 나의 실제 가족도 주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